2023년 1월 3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세우는 좋은 관계를 위한 묵상의 시간들 오늘도 갖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긍정적인 자아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정당한 관심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저는 어느 날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바로 저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은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관계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부정적인 자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맥스웰 말치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95%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는 현상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의 결과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당을 짓고 힘을 규합해서 권위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굶주린 상처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위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아래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땐 정말로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우리들이 목적지향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인간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떤 작품이든 누구의 작품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인간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언제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거절감을 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외감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가치함과 무능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과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우리 내면의 자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긍정적인 자아상은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사는 자상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간은 소속감이 없을 때 외롭게 됩니다. 소속감과 거절감은 소외감과 거절감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춘기가 되면 극에 달하게 되죠. 또 이런 것들이 제2의 사춘기, 갱년기가 되면 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게 될 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플러그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고 소외감과 거절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린 참으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한 일, 직책, 외모, 인맥, 이것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고 사람들은 이것에서 자부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부심은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속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감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늘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인간은 목적 지향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감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갖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서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각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 사명감을 갖도록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각자 마무리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